함께 읽으신 이사야 3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제약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예정되어 있고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나름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이 악인들은요, 거짓을 행하고요, 악을 저지르며 그 가운데서도 재물을 쌓고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때로는 정말 이 악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웃고 또 조롱당한 것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상황이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실 앞에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 아삽은요, 우리도 때때로 이 세상의 불공평함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선하심이 과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악인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기보다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인 아삽은요, 정말 이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자기의 믿음이 거의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악인들이요, 정말 형통하고 오만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을 사실 자신 또한 질투하고 있었던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요, 악인들이 고통도 없고 또 힘이 강하고요,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요, 교만하고 정말 눈은 살찌며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말하고요, 땅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향했고요,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적인 성공이나 평안함과는 반대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상황들을 볼 때 정말 머리로 아는 것, 때로는 성경책으로 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이 권력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이 원수들을 분명히 벌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장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이 결국 실현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모든 군대라는 뜻인데 태양, 달, 별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게 된다는 것은 전 지구가 붕괴되고 소멸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수많은 별을 비롯해서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모두 사라질 정도의
혹독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변형된 모습이 마치 두루마리책이 말리듯이 일그러질 것입니다. 마른 나뭇잎은 조금만 힘을 줘도 사그라지고 부서지는데 이 세상이 마치 마른 나뭇잎처럼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요, 사실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 부분에 에돔 위에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요, 정말 이 진멸될, 이제 파멸된 세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인데, 이 심판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는 결국 이 약한 세상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것은 왜 에돔이 이 멸망할 세상의 그 모습을 대표하는 대상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 족속인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따라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과 형제국입니다. 에돔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었고 또한 가까운 나라였지만,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 조상 에서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대적했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 지금 이 에돔 땅의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통과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크게 기뻐하며 유다 땅에서 약탈을 했고요, 유대의 그런 사람들을 인신매매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은 오로지 돈, 물질밖에 모르는 이와 같은 정말 사악한 악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를 자초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요,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멸하기로 한 백성이라는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칭호를 받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모든 이방인보다 큰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심판받을 모든 나라의 대표로 에돔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제 학대하는 자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앙을 따랐고 형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악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 구원과 축복에서 멀어진 나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악행이요, 단지 이사야가 쓰여졌던 이 시대만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의 고통을 못 본 채 하고 그 이웃을 짓밟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이 하냐면 그들의 목적은 바로 돈을 쌓고 자신들의 그런 통장 계좌나 자기 가정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악하고 비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만이라는 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과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또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고 돈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헛된 믿음과 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그 온전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며 돈보다 신앙,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할,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 땅 가운데 임할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스라는요, 이 염색 공업으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에돔의 수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절벽으로 이루어졌고 해발 900m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희생이 드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이 바로 보스라를 중심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공불락인 이 성읍에 있었던 에돔의 보스라에서 에돔인들을 살육하고 도살하는 희생이 있다는 것은 결국 에돔의 모든 그 지경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에돔이 상징하는 세상의 모든 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아무리 그들이 견고한 요새와 피난처에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국에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도 결국에 마지막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이 어디에서 또 이루어지냐면 1절에 보는 것처럼 열국과 세계와 세계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에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 모든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와오라고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와 후대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사실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후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열방에 대한 소환 명령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고난과 침공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상보다 못하다고 또한 열등한 신이라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처음 선포되는 시점과 후대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운명은 세계 열강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매우 대담하게 열강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굳게 믿고 신뢰함을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은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여호와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인들에게 정말 부당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온의 송사에서 이 시온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표현하지만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에돔 족속 역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모든 악인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은 여호와의 복수의 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집행되는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심판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복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이 악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백성들의 그 어려움과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8절 하반절에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신 해라에서 이 신원이라는 것은요, 보상, 보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요, 최후의 심판 때 곧 의와 공평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해서 변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이 보상 그리고 상급을 베푸실 것이며 악한 자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형벌을 또한 집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에돔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보복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괴롭히고 또한 핍박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시온은요, 에돔이 온 세상을 상징하듯이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악인들에 대한 이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나와 함께 있는 이 가족들에게 대신해서 그 복수를 하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정한 제도인 고엘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누가 어려움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거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령 누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자신의 기업을 잃을 위기가 있으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빚을 갚거나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보복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엘이 되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돔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이자 보호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잠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심판을 미루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단어는 바로 시온의 송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갚으시고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35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 온 세상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혈통이나 신분과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혼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지 의심을 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잠시 심판을 미루실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돌이킬 수 없는 그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행위를 돌이키고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내가 가진 재물이나 건강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내 노력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공의와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며 당당하게 거룩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어디에도 호소할 것이 없었던 그 억울한 심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원한을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